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릴리 찬양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인교회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 때 계속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왜 교회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중간중간 한 번씩 짚어야 어디로 가는지 잊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DOM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정상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DOM 어떤 뜻이었죠? Double Our Members. 우리 교회의 인원을 2배로 만들자입니다. 우리 교회 인원 구성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아니면 뭐지요? 결과입니다.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무슨 행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쓰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뭔지 보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룹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뭐를 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통해서 몸처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몸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성장입니다. 몸은 성장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야 하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큰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요, 중학교 1학년 치고는 좀 키가 큰 편이죠. 아시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 딸의 키가 엄마 키를 넘어섰습니다. 집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지 몇 번을 다시 재보더라고요.
딸 키가 엄마 키를 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딸이 태어났을 때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말 조그만 아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눈에는 예쁜데, 하지만 어릴 때는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지금은요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릴 때는요 사진 찍어주면 정말 예쁘게 포즈도 잘 취했습니다. 이제 그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렸을 때 모습이 예쁘고 귀여웠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습으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이에 맞게 키가, 몸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4장 16절 앞에 있는 15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PPT를 만들었으니까요.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우리 표준세 번역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이게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온 몸의 여러 부분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할 때 이제 각 마디에 영향이 공급되어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한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입에 넣지요. 입에는 치아가 있습니다. 들어온 음식을 잘게 부숩니다. 이때 침샘에서는요, 침이 분비되어서 음식물과 섞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게 됩니다. 이렇게 잘 섞인 음식물을요, 혀가 밀어서 식도를 타고 내려 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어서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살균 성분이 음식의 부패나 발효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은 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 장에서 이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이 다 흡수된 남은 찌꺼기는 배설기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화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요, 음식을 씹지 못해서 소화하기가 힘들죠.
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위장의 역할을 못하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잠깐이 내려왔지만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이 공급되어서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80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대 80 사회학 용어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떠한 조직이나 상위 20%가 하위 80%를 지배하거나 이끌어간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요, 굉장히 신통방통해서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조직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교회에다가 갖다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하는 20%가 교회를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교회 내 핵심 멤버들은 있습니다. 이 핵심 멤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 20%의 핵심 멤버만 일으라고요, 나머지 80%는 방관자처럼 구경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나 세상 조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될 만한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이 있는데요, 몸의 80%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중환자죠. 아니, 우리 몸에서 10%만 기능을 못해도요,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에베소서 4장인데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구절에서 먼저 은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줬지요?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봉사의 은혜 역시 구원의 은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 이 은사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이야기가 4장 8절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좀 생뚱맞은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 시편 68편입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구약 성경 849페이지 68편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PPT 띄워드릴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68편 18절 찾으셨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호소하는 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시내산도 진동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왕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68편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신의 성소에 오르셨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조공도 받으시고 이제 그 받은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시편의 이 장면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시편의 이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승리의 왕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높은 곳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지만 결국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각 처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은 나라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갖는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헌금을 내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뭐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종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 모시고 내가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게 말뿐인 고백이 아닌 정말 서로가 짐을 지는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봄이면 한 번씩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생각하면 교인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무거운 예배당 의자를요 낑낑대고 한 곳에 싹 밀어놓고요, 세제를 물에 풀어가지고요 바닥에 쫙 뿌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마다 걸레를 대고 예배당 의자 하나하나 사방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 청소하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날 그만큼 나와서 수고할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외주를 주어서 대청소를 합니다. 외주를 주어서 청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수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바쁘시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찌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차 함께 수고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몇몇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일의 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수고하는 사람들도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그 사역의 양, 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지요? 함께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됩니다.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왕이신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한 부분에는 내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 나가겠습니다.